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성경은 이주의 역사, 이민의 역사입니다. 이주와 이민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단어 정의하기를 좋아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주와 이민의 정의의 차이는 뭘까요? 이민은 나라를 옮기는 게 이민이죠. 이주는 그것보다 더 범위가 넓습니다. 이민을 포함하여서 삶의 자리를, 지경을 옮기는 것 전체를 이주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에는 국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주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이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는 그렇게 이 인물들이 옮겨 다니는 일들이 있죠. 창세기 안에서만 해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옮겨갔습니다. 이주하여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삭도 보면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우물을 따라서 이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옮겨갔다가 이제 부인 둘 얻고 자녀들 얻고 다시 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강제 이민당했어요. 애굽으로 강제 이민당했다가 이제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민을 초청합니다. 초청하죠. 이집트로 이제 애굽으로 그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러한 그 옮겨 다니는 기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라 지시하신 그 땅에 그들이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요셉이에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서 명령하여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리를 잡으라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순종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자의가 아닐지라도 그 자리를 옮겨서 이집트로 왔어요. 이집트는 어떤 땅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우상으로 삼아 섬기는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시선이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옵니다.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서 옮겨오죠. 성경의 시선이 곧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땅들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 땅으로 꼭 가라고 얘기도 하시고 정복하라고도 얘기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에 있지 그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은 쓰임 받을 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광야예요. 광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0일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시죠. 왜 그럽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그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쓰임받는 일인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들의 삶의 지경이 옮겨지는 한 지역이 있어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고센 땅으로 그들이 다 옮겨오죠. 이민을 옵니다. 고센 땅에 지내게 됩니다. 근데 왜 고센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고센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도 있고 혹은 애굽으로 왔을지라도 이 요셉이 누구예요? 총리잖아요.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2인자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만약에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로 초청한다 그러면 어디로 초청할까요? 네? 수도 제일 의리의리하고 제일 잘 사는 동네 제일 안락한 곳에 이렇게 모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고센은 애굽의 수도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변방입니다. 아주 변방이에요. 왜 고센 수도가 아니고 애굽의 수도가 아니라 그 도시가 아니고 왜 변방 시골로 그들을 불렀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다른 지역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고센일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어떤 그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가장 맞는 것을 가장 맞는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좋은 것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인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형에게 주고 하나는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먹는 속도가 다릅니다. 형은 얼른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동생은 많이 남았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애원합니다. 형 한 입만 먹자. 우리의 마음씨 착한 동생은 그 말에 그만 속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동생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형의 한 입은 자기의 남은 모든 아이스크림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악한 형은 한 입만 먹겠다고 얘기하고 그 한 입으로 동생의 남은 모든 아이스크림을 집어삼켜버리고는 냅다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생이 대성통곡이 시작되죠. 울고 있는데 이 동생의 울음에 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동생이 울긴 하지만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왜 지혜로울까요? 동생이 우는데 형을 향해서 울지 않아요. 아버지가 들어가신 그 아버지의 방을 향해서 우는 거예요. 왜요? 형에게는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줄 능력도 없고 자기가 형을 이겨먹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 못돼 먹거나 형을 혼내줄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를 향해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전국의 주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애굽 전국의 주인이에요. 애굽 전국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땅이라면 어떤 땅일까요? 이 사람은 어떤 땅이든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내 땅이야. 그러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옵니다. 가장 좋은 땅, 노린자 땅, 비옥한 땅,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땅을 고르고 또 골랐을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애굽 전국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정착하고 앞으로 지내기에 가장 알맞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으로 고센이 선택된 거예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깝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10절, 본문 10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은 요셉과 이제 가까워지는 땅입니다. 그렇죠?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 모든 소유가 요셉과 이제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동시에 요셉이 경험했던 그 은혜와도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그 은혜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메시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한테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힌트를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에서 찾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시겠습니까? 엘리는 어디에 누웠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서 누웠다 그랬어요. 누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에 가까운 것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전에 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것이 비록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틀을 더 얻자면 보는 것도 듣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그랬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그의 영안도 동시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버티컬을 자꾸 치는 거예요. 이 버티컬을 안 치고 이렇게 열려놓고 보면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화창한 날씨를 보면서 소풍 가면 좋겠다 이러다 예배 드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듣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앞자리에 오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말씀이 더 선명하게 잘 들린다는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듣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가까이 있으면요 이렇게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강심장이 아닌 이상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은혜와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고센은 요셉과 가까워지는 땅이면서 은혜에 가까워지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화려한 물질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굉장히 도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한없이 타락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 도시로 들어갔다면 그 순박했던 시골 생활만 하던 그 목자들이 순식간에 그 도시 문명의 그 화려함 가운데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런 세상이 다 있네, 금방 동화될지도 모릅니다. 금방 타락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중심 도시 서울과는 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보다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와 가까워지는 땅, 그 땅이 고센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갈 때 2시간, 어떤 분은 2시간 훨씬 이상, 3시간 이상 운전해서 가셨잖아요. 우리가 왜 멀리 갔습니까? 그곳에는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전화도 잘 안 터져가지고 전화기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은. 우리는 이렇게 멀리 갔습니까? 수련을 하러 그렇게 멀리 떠났습니까? 왜 멀리 이렇게 운전해서 갔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물리적으로는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 가까이에 살지라도 우리의 발은 영적인 고센에 발을 디디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센이에요. 이민은 오되 은혜에는 가까워지지만 도시 문명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센입니다. 그곳은 특별히 태양신 신상이 있는 온이라고 하는 지역과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고센입니다. 이 가족들이 혹시나 그 화려하고 대단하고 막 불이 막 쏟아지는 그런 태양신 숭배하는 그 제사를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와 대단하다, 그리고 거기 혹시나 미혹될까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가까워지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 문명에 미혹될 수 있는 그 땅에서는 멀리 떨어뜨린 그 의미가 고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늘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랬습니다. 5년이 아직 남아있는 흉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와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이 이미 이 요셉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센은 급조된 계획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계속 그 고센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죠. 그때 보면 요셉이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다 세웠어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일들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다 영적인 것들, 지리적인 것들, 정치적인 문제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요셉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저 밑바닥이었다가 모든 단계를 건너뛰어서 갑자기 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순번이 총리인 이 사람. 정치적인 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이제 다음에는 총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미 군사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 경제적인 세력들이 이미 있어요. 손잡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질비한 가운데 아무런 배경이 없는 한 사람이,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총리에 올랐어요. 이 일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한 일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치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요셉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도 그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이 경쟁자들이 볼 때는 역시나 시기의 대상이죠. 역시나 경계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 정계에 진출하고 중앙에 진출해서 이제 요셉의 힘을 등입고 한 자리씩 하려고 하겠구나 하는 이런 경계와 경쟁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의 가족들은 당신들이 볼 때 천한 일을 하는 목축업자들이고 중앙에는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멀리 변방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로부터, 그들의 공격과 위험이 올 수 있잖아요. 다가올 수 있잖아요. 제거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래요. 430년이 지난 나중의 이야기지만 이 가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옮겨가기에도 가장 용이한 땅이 고센입니다.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곳이 고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센 땅의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고센이 바로 이 이집트의 변방의 경계에 있으면서, 국경에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민해 왔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래 지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가슴속에 있고, 또한 그들이 발을 딛고 사는 그 애굽이라는 곳도 이제 삶의 터전이 됐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고 자기의 산업들이, 자기의 생업들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한인 이민자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두 나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죠. 한 10년 전만 해도 그 한국의 그 애국가 이렇게 퍼지고 태극기 올라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그냥 왜 이리 주책이야, 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10수년 지나고 나니까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성조기가 올라가고 미국 국가가 누구를 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어제가 우리 9/11 2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 뉴스 들었을 때는 아무런 어떤 굉장히 놀라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에 동요하든지 뭐 이런 정서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상만으로도 거기서 절규하는 사람들, 그 흙먼지를 뒤집어 써 있는 그 절망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안에 깔려 있는 수많은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었다고 하면 미국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구나.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한국 뉴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재명 씨가 몇 퍼센트를 얻었는지, 51점 몇 퍼센트, 뭐 이거 퍼센테이지까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땅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또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넓히셨구나. 두 나라를, 두 조국을 가슴에 품을 만큼 우리를 넓히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크게 쓰시려고 이곳으로 옮겨와 심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나라를 섬기고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보다 더 넓은 그릇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센입니까? 왜 가나안을 버리고 고센입니까? 가나안 땅에 모든 가족들이 있으면서 양식만 조달해도 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어렵긴 하겠지만 양식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들이 고센으로 옮겨왔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고센으로 옮겨와 심으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꼭 버리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오셨을까요?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태어난 땅을 버리고 그것을 등지고 이곳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와 심으셨습니까? 당시의 시각으로만 보면 버리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센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능력을 갖추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정복할 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스릴 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고센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계산을 했대요. 어떻게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430년 만에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까지 봐요. 430년 만에 300만 명까지 되려면 도대체 한 가정에서 아이를 몇 명이나 도대체 순풍순풍 낳아야 되는지를 계산해 봤는데 엄청나더래요. 가족들마다 보통은 12명 이상 낳아야지, 낳고 그 자녀가 또 12명 이상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그 일이 왕성하게 막 가족들마다 일어나야 300만 명의 대민족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그 고센 땅에서 열심히 그들을 양성하신 거예요. 양육하신 거예요. 양육하신 거예요. 키우신 겁니다. 키우신 겁니다. 힘있게 만드신 거예요. 힘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이 여자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산파가 애를 좀 죽이려고 쫓아가려고 한 사이에 벌써 낳고, 벌써 낳아버렸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냥 그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데도 곡괭이 들고 싸우고 호미 들고 싸우는데도 저쪽에서 창 들고 막 화살 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고센에서 다 고스란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십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양육하십니다. 대군사로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그들을 고센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는 한 조각의 퍼즐입니다.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한 조각 한 조각들의 퍼즐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 알맞은 조각 되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깎여지고 부셔지고 다듬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는 그 그림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을 만드십니다. 그들을 더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고 그려가시는데 그 그림에 합당하고 그 모양에 잘 맞는 하나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어떤 때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듬으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던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면 일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쫓아다니시는 사람을 잇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 한자로 보면 뭐예요? 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회예요. 회는 뭐죠? 네, 모임이에요. 모임. 동창회 그러잖아요. 조기 축구회 그러잖아요. 우리 조기 축구회 아니죠? 회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을 잃는 일은 내가 퍼즐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내 퍼즐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내가 잘 맞는 퍼즐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는 그림이 절대로 완성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온 인류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맞는 것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불평거리, 문제거리, 염려거리는 없고 오직 기도거리, 감사거리, 찬양거리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일에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교회 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교회에 너무 많이 연관되려고 하지 마. 시험 들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교회 일에 너무 깊이 인발부되지 마시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말씀 듣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말씀 듣고 교회 일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교회 일 하시는 거예요. 깊이 인발부 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의 시험은
문제 있음 때문이 아니고 은혜 없음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특정한 문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시험을 줘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받으면 서운할 일도 시험 들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서운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요. 시험 들지 않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충만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꼭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시험은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에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벽돌신앙,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벽돌신앙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우리는 오늘 벽돌 한 장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올린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예배의 생활들을 지키면 벽돌 한 장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점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벽돌은 여전히 빈자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빈자리라고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하여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빈자리는 여전히 빈자리예요.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저기 빈자리가 있네. 저기 구멍이 뻥 뚫렸네. 저기 벽돌이 들어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갔지? 그때 내가 기도를 쉬었어요. 내가 어떤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벽돌 신앙 됩니다. 하루하루 벽돌이 쌓아 올라져 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하시고 그들을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각 가정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맞는 것을 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들은, 우리 주일학교에 오늘 말씀이 탐심이었어요. 탐심. 아이들이 그 말씀을 외웠어요. 아이들이 탐과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을 아이들이 계속 외쳤어요. 아침 내내. 여러분 이 메아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실망하지 않고 오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는 그러한 벽돌 신앙, 하루하루 성실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쌓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그 벽돌들을 쌓아가는 믿음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그 고센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 옮겨와 심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준비와 그 양육고와 성장고와 부흥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계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걸어가여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로 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쉽게 시험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견고한 벽돌이 되어서 하나하나의 표질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내가 다듬어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험이 쓰임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픔과 이 상처가 쓰임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는 믿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고센 땅에 우리도 머물러 더욱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도 고센의 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맞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모든 시험을 넉넉히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